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6편에서 10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편은 어려울 때 자비를 구하는 기도예요. 1절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책망하세요. 그만 징계하세요.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인데요. 특히 6절, 7절은 근심이 너무 커서 잠도 못 자고 밤새 눈물을 흘려서 눈이 퉁퉁 부은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원수들에게 말하듯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주목할 표현들을 보자면 우선 2절, 3절을 보시면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뼈와 영혼까지 시퍼렇게 멍들었다. 아주 생생하게 와닿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 인애 또는 은혜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나의 훌륭함을 근거로 구해달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8절 이하에는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10절을 보면 원수들이 물러갔다가 아니라 물러갈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8절, 9절 내 울음소리조차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7편은 1, 2절을 보시면 다윗을 추격하는 원수들의 위협을 묘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고요.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그래도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마땅히 원수에게 짓밟히게 내버려 두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즉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요. 11절에서 16절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회개하는 죄인은 살리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철저히 심판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종합해보면 다윗은 자신이 죄가 없는 의인이어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은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면서 끝맺음을 합니다. 몇 가지 표현을 살펴보자면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추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성전으로 피한다는 뜻입니다. 의미를 더 펼치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피한다고 오늘날 성도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 16절은 자신의 죄에 넘어져 망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땅에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따라서 의인은 당장 악인이 편안하게 잘 산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악행 자체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1단계입니다. 그 다음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의 신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존재처럼 보이는 인간에게 담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온 땅과 하늘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아이와 젖먹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은 1절과 같은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표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2절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이 표현은 아마 아기들의 옹알이 또는 어린이들의 서툰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내는 소리조차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란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경은 이 단어를 천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이 시편 8편 5절의 헬라어 번역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2장 7절도 신자가 천사보다 더 높고 영광스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따르기 위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처지에 산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인 만큼 실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시편 8편 4절과 히브리서 2장 7절이 인용한 헬라어 성경의 시편 8편 4절은 어쨌든 결국 뜻이 통하기 때문에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시편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세상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받아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영광을 입는 승리의 삶입니다. 그 다음 시편 9편은 제목이 물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물라벤이라는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은 일종의 비가, 애가인 것 같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이 둘 다 애가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9편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전혀 슬픔의 노래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셨고 나를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압제당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노래하는데 그래서 사실 시편 9편은 애가가 아니라 승리의 찬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13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죠. 현실은 하나님이 아직 악인을 심판하시거나 고통받는 나를 구해 주시지 않고 계셔요. 중간에 15절 16절에서 악인들이 자업자득으로 멸망하는 희망사항을 노래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16절에 히카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중얼거림이라는 뜻이에요. 묵상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죠. 시편에서는 이 단어가 음표처럼 기능한다고 여겨집니다. 이 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악기를 조용히 연주한다든지 또는 잠시 쉬어가라 라는 의미 정도로 히카욘이라는 단어의 뜻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시편 9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악인 심판하시고 의인들 구출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내 인생에는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은 비록 괴롭지만 그래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가난함, 즉 비루함과 비천함을 잊지 않는 기도는 비천하고 비루한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이제 시편 10편을 보겠습니다. 9편에 이어서 계속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며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앞에 9편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구해주실 것이다, 희망사항을 노래했거든요. 그런데 10편으로 넘어오면 원망 가까운 하소연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절규하고 있어요. 시편 10편에서 유독 눈에 띄는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가련한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 2절, 8절에서 10절 사이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비참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천하고 낮은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마음을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런 의미를 잘 살려서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련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절망에 빠진 이들의 심장이 붉은 피를 뿜어 올립니다. 여기까지 시편 6편에서 10편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